찰스 스풀전이라고 정말 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아침 묵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이 동안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총을 머금게 하자. 오늘 시편 5편에서 시인은요,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드려지고 있습니까? 시편은 아침 저녁 이렇게 기도의 리듬을 다 타고 있어요. 우리가 4편에서 봤지만 4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는 잠자리에 들 때 석양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있는가 하면 3편에서는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것도 또 아침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빛을 만드신 그 주님께 우리 아침을 드린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잠을 자다가 다 깨어납니다. 눈을 뜨고 사지를 쭉 펴고요 기지개를 켜면서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리듬이 이렇게 심겨졌던 리듬이요 계속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가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구절처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예전 성경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잘 안 써가지고 헤아려 주십시오로 됐던데 통촉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4편의 저녁 기도와 마찬가지로 5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그때 요나 이야기했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부릅니다. 막연하게 또한 그들이 들어왔던 그런 신들 향해 부르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근데 요나의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과 그 바람이 다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절에 가서도 막 이렇게 100일 기도도 드리고요. 힘겹게 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108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다리를 무릎을 꿇고 이렇게 허리가 다 휘어지고 막 진액이 다 빠질 정도 기도한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행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서 반드시 듣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명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태에 있기 전에 조성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시건을 합니다. 그렇죠.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엄마 뭐 해주기로 했죠. 내가 언제 그랬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시건이 되는 거죠. 그 말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허공을 대고 자기 수양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한풀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한마는 이 세상 풀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께 내 아픈 거 힘든 거, 어떤 때는 친구에게 정말 내 속사정 이야기하듯이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첫 세 절에만 해도 나의 말, 나의 심정, 부러지는 소리, 기도, 이 말과 관련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편의 핵심은 말인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소서. 행악자의 속성과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도 아침하고 자기 꾀에 빠지고, 이 또 다 말과 관련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작은 키가 배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라. 그죠? 이 말을 어거할 때도 이 작은 재갈을 물려서 다 이렇게 그 말을 왔다 갔다 다 하고요. 우리의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도요, 인간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아첨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가서 돈을 더 버는 게 야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그 피곤한 데 가서 좀 집에서 쉬지.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긴 하겠느냐. 또 세상의 그 말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우리의 어느 속으로 집어 들어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을 하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요,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나 학생들을 해보면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니까 할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합니다. 딴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열심히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이 참 그게 희한해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마음이 딴 데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에도 다른 말들이 우리의 이 의식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시편 기자가 구하려고 한 것은 이 악한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보호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시편은 자기의 혀로부터, 자기 자신의 혀로부터, 자기 자신의 말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혀 속에는 정말 많은 악들이 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지옥불이 여기서 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자 시편 기자는요,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내뱉어버려요. 그가 마음을 모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곳곳마다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이 심사를 헤아린다. 예, 심정을 헤아린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중얼거림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또렷한 단어로 딱 고백된 그런 말이 아니라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말들이죠. 뱉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심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 심사까지도, 이 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힘이 되는 구절은 바로 3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 내가 신음하고 울부짖으면서 두서없이 쏟아내는 말들, 논리도 없는 심정에 응얼거리는 이 말들까지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겠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다 조각조각 다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펴보시고 은혜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단어, 바란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이제 watch 이렇게 라는 단어죠. 예. 아침 기도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장 갈등 구조로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의지할 곳 없이 정말 자기 형의 미움을 피해서 정말 도망가서 이제 라반을 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동안 얻은 것이 정말 싹을 10번이나 바꿔요. 얼마 주겠다 해놓고 또 바꾸는 거예요. 이리 바꾸는 거예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견뎌가면서 일을 했는데 자기 걸 안 주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진짜 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얼룩진 거하고
흰 양이 있으면 내가 얼룩을 가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얼룩은 조금 이렇게 흰 양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잘 안 나와요. 돌연변이에요, 약간. 그러면 얼룩 양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흰 양을 삼촌 가지세요 하니까 삼촌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촌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괜히 이거 달라 했다가는 또 이렇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 양이 와서 해산할 때요. 그 밑에다가 얼룩 가지를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이 양이 얼룩 양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살찌고 튼튼한 양을 얼룩 양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흰 양이 숫자도 작고 태어나도 별로 이렇게 윤택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흰 양은 자기가 가지고. 근데 저 야곱이랑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꼼수 쓰는 사람이에요.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안 한다는 말이 야곱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에사한테 잡혀 나올 때부터 뒤를 잡고 나왔잖아요. 형 끄집어 당기고 자기 올라가려고. 근데 이 삼촌 라반이 적수예요. 완전 적수입니다. 그래갖고 뛰는 야곱이에 나는 삼촌 라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게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야반 도주합니다. 자기 아내랑 다 데리고 막 애들 다 데리고 야반 도주합니다. 근데 라반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쫙씩 솔로 거느리고 오니까 길라앗에 붙잡혔죠. 라반은 야곱이 자기한테 뭔가 속이고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요. 길라앗에 만져서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합의에 딱 이르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곳에 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언약의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미스바라고 지어요. 미스바라는 단어가 감찰하는 곳, watching place입니다. 감찰하다. 바란다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이 서로 만남부터가 상대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경쟁의 관계였어요.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뭐 속이는 거 없나, 뭐 잘못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20년 동안 서로 감시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감시하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각자 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고 헤어져 가게 됩니다. 그들이 길라 산골짜기에서 이런 아침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아침 기도를 했던 이 야곱이 맨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 힘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감찰해 주십시오. 나의 이 감시의 눈과 나의 이거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거,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 다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제 못한 일, 또 미리 연말에 또 해야 될 일, 연초에 또 준비해야 될 거 너무 복잡하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위험이 사라져 가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한 자기의 삶을 지키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주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나는 이제 원합니다라고 아침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요. 하나님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에요.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겠습니까? 주가 죄를 살피시며 누가 그 앞에서 온전타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짱해 보이는 사람의 손도요, 이렇게 세균 소독기에 탁 넣으면요, 온갖 세균들이 다 보여요. 그죠? 우리의 얼굴 속에도, 모공 속에도요, 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미세생들. 이거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걸 현미경으로 하면 다 나옵니다. 뭔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죄를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온전하고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MRI만 찍어봐도 예. 우리가 모르는 위나 이렇게 내장에 있는 뭐 이런 거나 이 구조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과연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게 건조한 사랑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전적이고 풍성한 사랑에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입이 열린 무덤과 같아요. 그 목구멍에서 죄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악취가 나오고요. 그렇게 아첨함과 그런 악함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인해서 저희를 쫓아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께 피하는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이 외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고백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2절에 나왔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전에 이제 장로님들 기도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말을 제가 어려서 많이 들어봤어요. 무소부재하시. 없는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걱정이.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다를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굉장히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무섭게 느껴져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의 도마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소원 수리하려면요, 형식을 딱 맞춰야 돼요. 포맷이 있어요. 거기에 써야 되는 단어가 있고, 뺄 거 빼고, 딱 해가 필요한 것만 해가 딱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빠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이렇게. 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도 안 불러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얼마나 가까이 기도하고 항상 느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나 매수에 본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풍성한 인자를 쫓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을 때요, 내가 마치 내뱉지도 못한 말들, 내 심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애가요, 응애응애만 할 줄 알지 갓난애가 뭘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다 알아도 희한하게 얘가 기저귀를 갈아줘요. 똥을 쌌네. 응애응애 배가 고프구나. 먹여주고 목욕을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네요. 희한해요. 엄마와 이 아이 사이의 친밀함은요, 응애응애 하나로만 통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격식과 형식을 다 갖춰서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이 친밀함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이죠. 예. 그것이 없이 형식적인 기도를 남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심정을 토해놓고 오늘 본문처럼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 악인들이 입만 열면 내 모욕을 해대고 나오자르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을 열고 아첨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지성소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약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어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방울을 하나 달아놔요. 왜 달아놓은지 아십니까? 제사를 집전하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었다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제사장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갖고 제사장을 끄집어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죽었다는 게 표가 나잖아요. 딸랑딸랑 소리 끝나고 밖에서 뭘 끄집어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딸랑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엄의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착하리이다 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루이스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심사를 헤아려 달라고 통촉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비록 말은 다 못하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에 묻어나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이 밤이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